성도들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유평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참 골머리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공부를 해보면 그 성도들 가운데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서로 팔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 나누고,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에 고소하고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지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유평교회는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요, 문제의 한 80%가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서로 법정 고소한 사람 별로 없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법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싸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또한 배운 그 배움이 다르고, 또한 성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사람, 뭐 느린 사람, 또 뭐 웬만한 사람 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삼성그룹의 회장 그 형이 누구를 고소했어요? 동생을 고소했더니 참 보기 좋죠.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욕해요. 왜? 형제간들 가운데 형제간에 서로 싸운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고소하고 싸우는 비용이 최소한 뭐 100억이 넘잖아요. 나 같으면 그것만 있어도 먹고 살 것 같은데, 더 얻으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삼성그룹 회장이 더 낫다, 아니면 그 형이 더 낫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둘 다 나쁘다. 둘 다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택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요, 조금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성도와 성도 가운데 문제는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가요? 대부분 보면 자기하고 온도가 맞는 사람한테가 상담을 해. 육신적인 사람은 누굴 찾아가요? 육신적인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가 호소한 사람들 보면 교회 문제가 다 보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장로들에게 목자들에게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성도가 문제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만한 목자들에게 나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상담을 찾아가냐면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찾아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걸 털어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 이제? 또 그 사람 자기 친한 사람 찾아가, 또 그 온도 찾아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 문제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목자들의 귀에까지 들어와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법정까지 안 간 것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누구를 심판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혹시 이 가운데서 검사나 판사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세상에서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앞으로 검사 판사가 할 거니까. 틀림없이 해요. 여러분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거기 와요?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사도 바울 한 얘기가 뭐냐면 천사들도 우리가 재판하게 될 텐데 그 정도 사람들이 그 적은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왜 불신자들 앞에서 그것을 하느냐. 신기한 것은 제일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다른 성물과 문제가 있을 때 동네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좋죠? 그 왜 이야기하느냐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아픔이 뭐냐면 왜 그것을 불신자 가운데서 하느냐. 자기들과의 싸움을 불신자 보고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누가 옳은가 이야기해봐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교회의 일을, 성도 간의 일을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이고 속이 들지 않은 사람이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보면은 아주 적은 일에 마음들이 상하더라고요. 큰 걸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누가 재산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훔쳐갔다든지 뭐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 이런 큰 문제로 많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문제로 다투어요. 뭐 그 집 아이들은 뭐 추하게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또 애들 공부를 잘 못한다든지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못생겼냐든지 뭐 이런 아주 적은 문제. 제가 것처럼 또 가만히 보면은 애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국이 싱겁다느니 뭐 국이 맛이 없다느니 저 얼마든지 싸움 붙일 수 있어요. 쉬워요. 오늘도 제가 만약에 식사하면서 세상에 지금까지 애찬한 중에 최악이다 그러면 아마 싸우고 아주 쉬워요.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다르냐면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요? 싸우는 것보다는 어떤 게 낫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더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형제이고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뭐 12명, 13명 낳는 사람도 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낳는 사람이 뭐 25명이라나 몇 명이라나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요.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한 20명 정도 애들 낳으면 집에 싸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애들을 20명 키우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싸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틀리죠. 그래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는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잖아요. 싸우게 만드는 게 싸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탄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 가운데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돈 관계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받지 않아도,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왜 마음들이 많이 상하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처음부터 갚을 걸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 내가 그냥 준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떨 때 또 마음 상한 사람들이냐 보면, 다른 교회들 보면 사업하는 거, 뭐 다단계를 한다든지, 다단계가 교회 뒤집어진 교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단계 누가 와서 가입하라 그러면요, 그 사람 신고하세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단계가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가끔 가다가 다른 외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이번에 뭐 유평교회 성도들 다 건강검진 무료로 해준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와서 주일날 끝나고 잠시 무료로 건강검진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물건 판다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제가 다 거절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그 형제 자매들을 내가 마음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금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차라리 너희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근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60년대 그럴 때는요, 성도들이 냉장고도 하나 제대로 못 샀어요. 그전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냉장고를 사면 어려운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까. 지금 냉장고 사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요?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해요. 테레비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다른 사람 고려 안 해요. 왜? 그만큼 우리는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거나 양심이 약하게 만들거나 이제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이라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짐을 주는 거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자,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냉장고를 살 자유도 있고, 집을 살 자유도 있고, 뭐 차를 살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유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많이 고려했는데 지금은 고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간증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구원에는요, 여러분, 구원에는 아주 어떤 함정적인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리더들 훈련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 감나무를 하나 사다가 심었어요. 감나무를
주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봉나무를 주세요. 대봉, 이런 거 아시죠? 대봉, 큰 감 열리는 거. 대봉 감나무를 주세요.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참 인내가 필요해요. 감나무 갖다 심으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3년 기다려요. 이게 굉장히 참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열매를 보려고 하면. 안 기다리면 괜찮은데 이거 심어놓고 열매 보려면 막 1년 기다리고, 지금 저희 집도 버찌나무 있잖아요. 큰 거. 버찌라고 하는 거. 큰 거. 지금 심은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요. 언제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매년 봐도 안 맺죠. 그거 보면. 그래서 감나무를 하다 기다리는데 대봉을 맺기를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단감나무예요. 단감나무. 그러면 봐요. 맺은 것이 단감인데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단감나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지금 뭔 얘기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 가까워요. 그 삶의 특징이 계속해 다른 성도들 등이나 쳐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항상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구걸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 좋아요? 메일 보내고 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돈 좀 보내달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주 보내볼까요? 한번? 내가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돈 좀 보내달라. 아니, 마음 약한 사람들이 보내요. 다른 거 마음 약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사기치고 술 취하고 이런 그 열매가 뭘 증명이냐? 그 나무가 거듭나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당연한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여러분 아시죠? 하와이에 그 교회를 도와주러 갔을 때 그 한국의 교회가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의 목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젊은 청년 하나가 저하고 상담하기를 원했어요. 언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상담하는데 그 청년 어떤 청년이냐면 그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계속 그랬어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교회를 섬겨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떠나가야 할 이유가 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떠나갈 이유가 왜 떠나가야 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이거 있어야 됩니까? 그래. 지금 저 목사님 집에 있는 그 남자가 부인입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장 가라 그래요. 당장 가라고. 다음 주부터 가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해요. 설교 잘해. 근데 그 부인도 와서 앉았더라고. 거기 교회에. 끝나고 같이 그 남자 부인을 데리고 또 그리 가더라고. 자기 집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목사님 구원 받았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99%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99%는 가짜예요. 맞아요?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걸 알면서, 목사 부인이 와서, 그 남자 부인이 와서 설교 듣는 걸 알면서 거기 참석한 교인들은 뭐예요? 그들 그 대화가 거룩해요. 저 대화를 나눠봤는데 성도들 참 그 대화 거룩해요. 가짜 거룩이에요. 진정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범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그의 삶에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계속 상실 수는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계속 음란한 가운데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살인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금하거나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잠잠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분야들, 그런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집을 사가는 거라든지 집을 수리하는 거라든지 짓는 거라든지 차를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사는 거라든지 다 그건 성경에, 자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냉장고는 몇 미터 이상 사지 말라 몇 장이 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집은 몇 층 이상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서 말하는 것은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집에 지금 어떤 형제 자매가 사는데 그 형제 자매는 부부가 밤낮으로 일해도 지금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해. 아래 그 지하 단칸방에 새들어 살면서 부부가 그냥 밤낮으로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나는 맨날 옆집에 살면서 주일마다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어떨까요? 좋겠죠? 많이 위로가 되겠죠, 옆집 사람에게.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려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성도들을 염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사도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너희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 제가 보신탕 먹는 거 여러분들이 거리낌이 된다면 안 먹을게요. 형제 자매들을 고려해 준 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은 이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일수록 뭐가 다르냐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고려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참 그냥 담대하게 답이 잘 안 나오죠.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는 거면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저쪽 유럽 쪽에 어떤 성당이나 어떤 예배당이 지금 뭐 하냐면 술집으로 변한 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별로 안 좋잖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술집이 된다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술집에 가시려면 주님 저하고 가서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돼.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계시.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주님 저하고 가서 노래방에 가서 한 곡 하실래요? 그러든지.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주의 영도 같이 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그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논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실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거하고 계셔요.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목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형제 자매들과 다투는 일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 한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얘기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배워서 저희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